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위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31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 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미디안을 진멸하는 전쟁에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갔다가 승리를 거두고 돌아옵니다. 사실 미디안 백성들 굉장히 수도 많고 그 지역에 사는 민족들이니까 그 지역에서 강한 그런 민족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한 지파당 1000명씩 12,000명이 가가지고 지금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것이지요. 대단한 승리입니다. 자기보다 훨씬 더 수도 많고 훨씬 더 강한 자들을 이기고 왔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던 곳을 다 불사르고 많은 포로를 잡아왔습니다마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진영 밖에 나가서 그 승전한 무리들을 영접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싸우고 돌아오는데 사실 이때의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가 죽을지 또 우리가 죽일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군인들이 나가서 싸우는데 그걸 내가 방에 앉아서 왔냐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맞이하러 나간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죽이거나 혹은 시체를 만졌거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 밖에서 정결하게 만들고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이유에서 진영 밖에서 영접을 하였는데 모세가 노했다 그랬습니다. 노했다. 왜 노했느냐?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지금 이제
모압 자손의 남자들은 이미 다 죽었죠. 전쟁에서 다 죽었고, 그 다음에 여자들을 살려왔고,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고대 전쟁은 그렇게 잡아와서 노예로 썼기 때문에. 그러나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왜 그렇게 화가 났느냐 하면 발라함의 꾀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해서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도록 만든 그 원인이 이 여자들인데 이걸 살려왔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여자들도 다 죽어야 하고, 그리고 어린, 그러니까 소년, 소녀들, 남자아이, 여자아이들 중에서 남자아이들, 이 아이들은 나중에 자라게 되면 미디안 군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수를 꿈꾸는 그런 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살려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자아이들은 너희를 위하여 살려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들은 살려두라는 것도 뭐 고대의 문화에 따라서 그렇게 이 아이들은 이제 미디안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풍습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 외에는 그야말로 진멸전, 하나님께서 그냥 일반적인 혈과 육의 전쟁으로서 싸워 이기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된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 빠뜨린 그 종교적 이유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진멸전을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다 없애는 전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들을 살려두어서 데리고 온 데 대해서 진노한 것입니다. 이 비슷한 사례가 있죠. 사울 왕에게 아말렉의 진멸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하셨을 때에 이 사울은 그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떼, 소떼를 잡아와가지고 신나게 와가지고 우리가 승리했다, 승리에 취해가지고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벌써 뭐 발이 땅에서 한 뼘을 떠가지고 돌아다니면 제정신이 아니죠. 왕이라도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왕이 중심을 안 잡고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제일 먼저 쳐가지고 그렇게 혼비백산하게 만들었으니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대대로 멸하시기를 원하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시행하러 간다. 이런 사명도 없이 가가지고 싸워 이기고 좋아가지고 그냥 다 잡아와가지고 으악! 사무엘이 와서 이게 뭡니까? 아이고 이게 사실은 백성들이 당신의 여호와께 드리려고 제일 좋은 것만 남겨왔습니다. 사무엘이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거지냐? 라고 강렬하게 비난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큰 실망을 안고 이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몇 번을 더 그렇게 했었지만 결국은 돌아보지 않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모세의 시대에 이 전쟁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미디안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기고 돌아와서 개선 아니요. 이 개선이 어디서 났습니까? 물론 자기네들이 나가서 싸웠겠지만 뒤에 보면은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한 편은 하나도 안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전쟁이지요. 그래서 이 승리 또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사명을 담당하는 것이 이 군인들의 의무이지 어디 가서 야 내가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이 전리품이다. 이런 거 하라는 전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밭에 나가서 주인과하고 종하고 같이 일했을 때 돌아오고 나서
돌아오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씻을 물을 떠가지고 오고 주인이 시장한 거 먹을 거 차려오고 야 수고했다 그러면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될 걸 한 것뿐입니다. 그게 종의 본분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그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 빠뜨린 그 죄를 심판하러 보냈으면 심판하고 그냥 돌아온 겁니다. 이겼다고 그냥 발이 공중에 떠다니고 그거 아니죠. 그래서 진멸전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의 거룩함을 챙기는 겁니다.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이겼어요. 집에 가서 나 안 죽고 살아왔어요. 아니요, 그거 필요 없고 안 죽은 줄 다 알고 있으니까 거룩한 공동체의 정결 의식을 마치고 들어와라. 그래서 그 율법을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줍니다. 불을 통과 못할 것은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금속같이 불을 통과 가능한 것은 불로써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그렇게 해서 법을 가르칩니다. 이기고 돌아왔으면 기쁜 마음 물론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명을 체크하는 겁니다. 너희들 왜 갔니? 간 거 제대로 잘 사명을 이루고 돌아왔느냐?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리의 거룩함입니다. 이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다 무시하고 기뻐 뛰노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거룩함을 그래서 하나님의 정결의식을 행하고 들어와라. 그리고 오늘 본문 뒤쪽에 보면 이제 공동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전리품 많이 가져왔지? 싸움에 나간 사람들이 그거 다 가지는 거 물론 그걸 요구할 수도 있지만 민족 공동체다. 한 지파에서 1000명씩 나갔을 때에 그러면 안 나간 사람들 전쟁에 안 나가가지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 그거 아니고 전리품 가져온 거를 반으로 딱 나눠라. 그래서 싸우러 나갔던 사람들 반을 가지고 나가지 않은 사람들 나머지 반을 나누어 주고 그 중에 일부는 기업도 없고 싸움에도 나가지 않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래서 반은 싸움에 나갔던 사람들, 반은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께 제물 바칠 것은 따로 분류하고 그 공동체성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상생활 가운데 좋은 일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일을 주실 수 있죠. 그랬을 때에 우리의 태도가 드디어 내가 승승장구하는구나 여기에 취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단지 무익한 종이고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쁜 일을 주시면 찬송하고 또 잘 안 되는 일을 주시면 생각하고 그게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째, 하나님의 사명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가 그거 돌아봐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그 백성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사 기쁜 일들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에 이 세상에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